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정독표의 순서에 따르면 오늘 함께 살펴봐야 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본문은 2주 전에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에 함께 설교로 듣고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본문 뒤에 있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나 아동 세례, 유아 세례식 때 자주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다들 이해가 되시지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 잘 믿고 사명 감당하는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일을 제지하고 가로막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이들은 자녀도 없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이방 종교와 유대교는 이 어린아이들을 종교 제사나 예배에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한 인격체로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어린이와 여성들은 남성과 대등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 소유 재산이나 물건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 당시 여성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지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본문도 보시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도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지위와 신분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것이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성에 대한 처벌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 간음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간음하였으면 그냥 이혼 증서만 써서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성을 버릴 수 있는 물건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은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약장수의 레퍼토리를 아시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들이 애들은 가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애들은 전혀 돈이 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냥 시끄럽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존재이지 약을 사거나 약을 팔아주거나 누구에게 전해주거나 입소문을 내주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라, 애들은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던 예수님이 아닌데 어른들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 유익을 누리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노하셨다라는 것은 꾸짖는 정도를 넘어서서 상당히 화가 나셨고 심기가 불편해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한 장 앞에 있는 9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로 이야기하셨는데요. 9장 36절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를 가늠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성전 제사에도 참석시키지 않을 만큼 이 어린이들이 종교적으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배제시키고 제외시키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사람들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한 여성이나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늘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구하고 부모 의존적으로 생활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면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부모의 도움을 구하며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바라고 의존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그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서 빨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국을 세워야 할 터인데 이 자꾸 어린아이들이 자꾸 걸리적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귀찮게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들은 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약한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오른편에 앉냐, 누가 왼편에 앉냐 싸우고 다투고 논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어떻게든 높아져야 하고 어떻게든 힘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든 잘 되어야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말도 먹히고 전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높은 곳을 향하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도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셨습니다.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 한가운데 가셔서 세력을 떨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변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섬기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과 영광을 권세를 그 예수님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발걸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힘없고 약한 이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마음 다해 영접하고 환대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곳이며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내걸고 있는 슬로건과 같은 표어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무언가입니다. 다음 세대 살리기, 다음 세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다음 세대 인구가 줄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노력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른 세대인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다음 세대를 위하자는 목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에 먼저 된 우리 모두가 진정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관심 갖고 그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며 그들의 삶을 지지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된 우리들의 기득권과 특권, 대접받고자 하는 모든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교회의 미래와 이 한국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연휴 기간에 자녀들, 손주들, 또 가문의 어린 자녀들을 많이 보셨을 것인데요. 저희 가정도 모이니까 한 50명쯤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니까 절반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 모두를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먼저 된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한 자들,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며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